지난 주일까지 한동안 하나님 나라와 혼인 및 부부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해당하는 10계명의 10마디 말씀은 두 가지 큰 주제로 요약되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곧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시는 둘째 계명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을 명하시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그 6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명하시는 제5계명입니다. 5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에게 제대로 양육을 받고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즉,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시는 제6계명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간음하지 말라시는 제7계명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보존하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양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 도둑질하지 말라시는 제8계명에 순종해서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자신의 정직한 노동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필요를 충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시는 제9계명에 순종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탐내지 말라시는 제10계명에 순종해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0계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 이 나라에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하실 때 제일 먼저 부모,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위와 사랑의 나라라는 사실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인 까닭에 왕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나라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지극한 권위를 가지시고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는 분이신 동시에 이 왕께서는 한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어진 어버이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신 까닭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부모의 품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의 슬하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래, 갓 태어난 아이에게는 부모가 그 자체로 권위요 사랑입니다. 아이의 생명과 안전이 부모의 손에 달려있고 어린 자녀를 둘러싼 거의 모든 환경이 부모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모는 과연 권위입니다. 동시에 부모는 자신을 다 갈아 넣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이를 돌보고 지키며 양육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부모는 과연 사랑입니다.
이러한 권위와 사랑으로 부모는 이 땅에서 자기 자녀 앞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녀와 부모에게 각각 교훈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들에게 각각 교훈할 때에도 그 교훈의 대전제로서 먼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곧 신자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한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신의 충만하신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까지의 요점입니다. 이런 대전제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 노릇을 제대로 하고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되게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항상 나타내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성신의 충만한 지배를 항상 받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종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마음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그냥 간단히 한마디로 삼위일체적으로 진술한다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신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타인을 자기 희생적으로 섬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는 항용 그렇게 하듯이 먼저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에게 명합니다. 6장 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은 자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일종의 조건절이랄까,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로 풍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요점만 간추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자녀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옳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인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매사에 주인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게 마땅한 일이니까 주인님의 뜻대로, 주인님의 명령대로 내 부모님께 순종하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불순종한다면은 그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 불의하고 악한 모습을 열거할 때 그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한 사도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날 그 불신자들의 악하고 그릇된 모습들을 쭉 열거할 때에 그 중에 하나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불신자들의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기 위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권위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주 안에서 라는 말은 자녀가 자기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한계도 설정해 주는 말씀 같습니다. 곧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는 주님 안에서, 즉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즉 주님의 말씀 밖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순종이 될 수 없겠습니다. 불행한 경우이겠습니다마는 만일 믿지 않는 부모님이 믿는 자녀에게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하거나 명한다면은 부모님의 그 말씀에는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주님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입을 열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하십니다. 주님께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인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님과의 직접적인 1대1의 관계보다 언제든지 더 앞세우며 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만큼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없고 이건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혈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모님과 나 사이에 계시고 나와 내 자식 사이에 계시는 내게 더 가까운 분이셔야 마땅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혹 믿지 않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식이라면은 이 주 안에서 라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를 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생신잔치에 참석한다고 주일인데도 예배를 안 드리고 거릅니다. 부모님이 지방에 살고 계시고 하필 생신이 주일이면 주일에 부모님 생신을 맞아 주말에 먼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부모님 생신에는 가야 하는 것이고 축하를 드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하는 게 자식의 마땅한 도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그 지방에 내려간 주일이면은 주일이 무슨 날인지를 기억해서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잘 미리 선별해서 예배 드릴 만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시는 제4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제5계명보다 앞서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먼저 드리지 않는 사람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삭감하고 삭제하면서 부모에게 뭘 챙긴다면 그게 자식된 도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일 뿐입니다. 안 믿는 부모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엄의를 알겠습니까? 내 자식은 내 속으로 낳아 내가 기른 자식이지만 내 자식 위에 진정한 권위가 있구나. 이 내 자식은 다른 어떤 것에도 다 내게 잘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서는 양보가 없구나 하는 것을 믿지 않는 부모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부모에게 빛을 비추면서 그 불쌍한 부모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사에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가 부모님을 섬기는가 하는 길이 불행히도 대치될 때에는 당연히 주님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옳은 일이요 합당한 일이며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누가 보더라도 부모에게 자식이 순종하는 것은 다 옳고 합당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반대로 자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 일은 그릇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병행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같은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고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말이 에베소서와 자세히 비교해 보시면 조금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 그 주 안에서라는 말을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로 바꾸었습니다. 자녀된 사람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매사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드려야 마땅한 순종의 범위는 전방위적인 것입니다. 365도 전체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뻗쳐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용돈을 잘 주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지지해 줄 때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할 그때에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희한하게 주 안에서라는 말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은 누구를 기쁘게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부모님이요?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 안에서 기쁘게라는 말을 기쁘시게로 고쳐서 번역하고 고쳐서 읽으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녀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지켜보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잘한다. 마땅한 일을 네가 하고 있다 하고 마음에 흐뭇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악한 모습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는 불쾌하시고 마음이 언짢으시며 노여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순종하라 하시는 주님 자신의 그 왕명이 지금 안 먹히는 것이고 그 어린 것들 속에서 말이에요. 그
3살, 4살, 5살, 10살, 20살밖에 안 된 그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서 주님의 왕명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어린 반역자를 만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큰 지혜와 사랑으로 친히 세우신 직분의 권위가 부정당하고 무시되는 그 현장을 보시는 것이기에 주님 마음이 노여우실 것입니다. 부모는 주님께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입니다. 부모라는 그 직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 질서와 경륜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핵이 되는 직분이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직분이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마음이 평정을 가만히 찾으시겠습니까?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직분의 권위가 제대로 존중을 받을 때, 각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습니다. 이어지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사도는 제5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한 사도는 2절에서 제5계명을 인용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순종함이 마땅합니다. 혹 자녀의 나이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혹은 혼인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럴 때에는 어릴 때처럼 부모님 슬하에 있을 때처럼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따로 산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장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렇게 성인이 된 때에도 여전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는 나중에 부모님이 늙으시고 힘이 없어서 경제 활동을 못하고 수입이 없게 될 때에도 여전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라도 그저 건전한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이나 연로하신 자기 부모님을 돌볼 줄은 알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신자라 하면서 연로하신 자기 부모님을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 교회 안에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 신자로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은 먼저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정당한 순서입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 젊은 과부로 그 늙은 그 과부를 돌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로 짐질 것이 없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 신자를 봉양할 자녀나 일가 친척이 없다면은 교회가 당연히 형제를 가지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어야 할 것이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돌봐주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을 돌보도록 1차적인 책임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부여하셨으니까 가족과 친지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책임을 다하면 교회가 그런 짐을 덜 우면서 참 과부들,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참 과부들에게 과부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가정의 자녀와 교회는 협동하여 나이든 노인들을 봉양합니다. 사도는 이 6장 2, 3절에서 제5계명을 그대로 인용하여 부모 공경을 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복된 약속을 덧붙이신 사실을 언급합니다. 10계명은 다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고, 그 뒤에 약속을 덧붙이시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은 굳이 이걸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말한다면 장수와 복된 삶입니다. 내 생명이 길고 장수를 약속하시고 복을 누리리라, 복된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래, 이 약속의 내용을 받아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말로 표시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정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신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신약 시대로 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시대를 달리하여 적용되는가를 세밀하게 말합니다. 그래, 자세히 보면 이 복을 받는 곳,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 어디인가 할 때 구약시대인 그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시내산과 모압 평야에서 이 10마디 말씀을 반포하실 때에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입니다. 그 땅은 물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 이 모압 평지를 지나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는 이 땅,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제5계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로 오면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 어느 지역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촌을 이루어서 따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모여 사는 것도 아니요, 어떤 특정 지역에 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신앙촌을 형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 불신세계 곳곳에 두루 퍼져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이 에베소서 그 6장 3절에서 특정 땅을 가리키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니다. 사도는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의 차이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리고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적용합니다. 여기에 잘 되고 장수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개별 효자들이 반드시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불효자였기에 일찍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게 구약의 가나안 땅이든 아니면 보편적으로 이 신자들이 전 세계에 퍼져 사는 어느 땅이든 간에 상관이 없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적인 약속이라기보다는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이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약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5계명에 순종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잘 되고 오래 존속할 것입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런 사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왕명이 왕명의 권위를 가지고 준수되는 사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으나 하나님의 왕명이 그 마음에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이룩한 사회는 안정될 것이고 번영할 것이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부모 노릇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결국은 구약 경륜은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구약을 가장 잘 아는 사도로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교훈합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명하시는 말씀만 살펴보았습니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여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실 때 그를 자기 눈동자처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온몸으로 받게 하시고 부모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을 20여 년이나 길게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아기가 한 성인으로 사람 노릇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요 저희의 친어버이가 되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땅에서 나 자라게 하실 때 이렇게 큰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자라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각 부모를 주셔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고 돌보며 양육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부모는 어린 아기 위에 한없는 권위로 있고 큰 권세를 가지고 자녀의 앞길을 지도하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일러주고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때 부모도 죄인이요 자녀도 죄인이므로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두세 살만 되기만 하면 부모의 말을 안 들으려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 미련하고 악한 생각을 고집하여 청소년기 때부터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아옵니다. 이런 반역의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 하실 때 부모의 권위를 힘있게 다시 세우시고 모든 자녀를 명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며 부모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시오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하나님의 왕명을 그 왕명의 무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으니 주님이 언제든지 저희 위에 최고의 권위로 계셔서 주님이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조차 부모에게 순종하게도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지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임을 저희가 다 각각 마음에 확고하게 견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겨우 이 땅에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다 삭감하고 부모에게 드리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공멸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순종할 자식의 순종의 한계가 어디이며 상한선이 어디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지혜로운 자식들로 이 땅에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온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저희의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